디모데전서 시작합니다. 디모데전서, 후서 또 그리고 디도서 이렇게 세 개의 서신은 교회와 관련되어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목회 서신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교회론에 아주 집중된 교회의 예배의 질서와 또 교회 정치, 또 직분, 교회 행정에 대한 이러한 중요한 질서의 성경적 원리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아주 매우 귀중한 그러한 또 성경 본문입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은 7대 교리라고 하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을 복합적으로 소개를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한두 주제만 초점을 맞춰서 집중적으로 더 아주 깊이 있게 설명하기도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디도서까지는 교회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성경적 교회론의 모습들을 또 우리가 함께 깊이 있게 배워가면서 오늘 우리 시대의 성경적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또 어떤 교회가 가장 성경적인 또 이 땅의 유형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의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인지, 우리는 또 어떤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올바른 성경적 교회를 통해서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야흐로 오늘 우리 21세기 시대는 교회론의 무질서 시대, 교회론의 혼란 시대라고 할 정도로 이 성경적 교회론이 붕괴되어지고 있고 성경적 교회론이 망가지고 있는 심각한 혼란의 시대입니다. 종교개혁 시대가 구원론에 대해서, 성경론에 대해서 엄청난 그러한 싸움을 했다라면, 또 20세기 들어오면서 오순절파가 시작이 되면서 은사주의, 신비주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성령론에 엄청난 혼란을 겪었다라면, 지금 21세기에는 교회론에 이러한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고, 더 많은 또 신자와 교회들이 성경적 교회론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결국 비성경적인 그러한 교회 모습으로 교회가 점점점 쇠락하고 또 부패해가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WCC라고 하는 교회를 그렇게 조직적으로 전 세계의 교회를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조직적으로 하나로 통일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로마 카톨릭적인 그러한 비전. 로마 카톨릭은 전 세계가 자신들의 로마 카톨릭 중심으로 통일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사제권에 대한 계급적 그러한 교회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세계 모든 종교들은 결국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지배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강력한 교권주의적인 그러한 교회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로마 카톨릭의 교회관이 WCC라고 하는 세계 교회 협의회라고 하는 형태의 그러한 국제 기구를 중심으로 해서 결국 로마 카톨릭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그러한 종교 연합 기구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면서 종교 혼합주의와 종교 다원주의까지 그렇게 또 넘어가는 기독교 부패의 배도의 이 타락의 아주 본산지가 될 정도로 WCC라고 하는 이런 국제적 기구가 어마어마한 그러한 영향을 끼치고 있고, 바로 그들이 시도하고 있는 것은 세계의 교회들이 조직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강력한 그러한 종교적 일치체제를 구축하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교회는 권력과 힘을 갖게 되고, 중세시대와 같은 무시무시한 결국 종교 싸움들이, 또 종교의 무서운 독재와 권력이 난무하는 이러한 시대로 또 돌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교회론의 폐해가 이렇게 오늘 우리 시대의 WCC라고 하는, WEA라고 하는 또 국제단체를 통해서, 또 최근에 올해 열렸던 로잔대회는 그만큼 또 심각하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성을 또 함께 쫓아가고 있는 이러한 또 심각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러한 세계적 국제적 단체들이 앞다투어 종교 혼합주의적인 그런 길을 걸어가면서 오히려 교회의 이 독립성, 교회의 이 구별성을 결국 망가뜨리는 심각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WCC의 가장 또 중요한 그 교회론적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교를 외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번 로잔대를 또 한국에서 열면서 우리 성도들은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저들은 선교 목적으로 그러한 국제 기구를 만든 겁니다. 로잔대회도 세계 선교 국제 무슨 연합회 이러한 이제 취지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전통적인 선교는 교회가 선교하는 거예요. 교회가 전도하는 겁니다. 개인의 영혼을 우리가 구원하기 위해서 죄사함을 목적으로 교회가 전도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선교라는 형태로 개념을 바꿔버렸습니다. 교회의 선교 개념을 하나님의 선교 개념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건 좀 더 전문적인 신학 용어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교회가 죄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전통적인 죄사함의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여 중보자로 전하는 교회의 선교와 전도, 이러한 개념이 전통적인 교회의 선교와 전도 개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세계적 국제단체들은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가 되어서 전 세계의 모든 인류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그들을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죄사함의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더욱 회복시켜 주도록, 그래서 사회정의, 인권, 평등 이러한 개념들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독재와 경제적 불평등과 인권이 짓밟히는 이러한 사회적 부조리와 악을 죄악의 본질로 보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사회적 악과 부조리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그러한 사회적 정의와 인권이 해방이 되는, 바로 인간이 행복해지는 그것을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 전도를 펼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어떤 종교든지 다 하나님이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종교들 중에 교회도 그저 하나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사용해서 이 땅의 전쟁과 이러한 독재와 이러한 것들로부터 인류가 벗어나서 좀 더 사회적 정의가 실현되어지고 독재가 없어지고 인류애가 사랑이 펼쳐지는, 그래서 인간이 좀 더 인간답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신이 인간을 너무 사랑해서 인간이 좀 더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관심을 갖고 도와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신의 선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신이 인류를 사랑한다 이렇게 접근하지만 그 사랑의 개념은 사회정의, 인권, 독재로부터의 해방을 말하는 것이고, 결국 교회는 굳이 필요 없는, 결국 죄사함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류를 그런 사회의 악으로부터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개선시켜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악한 이 인류 사회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인류 사회의 그 부조리한 악들을 뜯어내고 고치고, 그래서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해지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교의 내용은 죄사함이 아니고 메시아가 아니고 바로 사회적 정의와 평등의 실현이라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라틴어를 따라서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신학 용어로 구축되어 있고, 그거는 전형적으로 자유주의자들이 사회 구원, 개인 구원, 죄사함이 아니라 사회를 구원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걸 부르짖을 때 썼던 자유주의자들의 구원관입니다. 그거를 WCC가 채용을 했고 WEA도 채용을 했고 이제 로잔대에도 그런 선교 개념을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역할과 사명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교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WCC를 수용을 하고 WEA를 수용했던 서구 교회들이 급격히 무너져가는 겁니다. 왜요? 교회가 필요 없는 거예요.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전도해야 됩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교회의 설교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만이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전통적으로 이렇게 가르쳐왔던 이 교회관이 무너지면서 모든 세상의 종교들은 다 각자 인류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교회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절에 가도 힌두교에 가도 이슬람에 가도 어딜 가든지 신을 바라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교회가 이런 WCC 행사를 개최하고 받아들이면서 너무 독선적으로 교회만 예배를 드리고 교회만 신을 찾고 이러한 전통적인 교회를 가는 독선적인 거기 때문에 이런 주장 더 이상 하지 말아라. 전도 금지. 이게 종교차별금지법이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더 이상 교회가 개종을 목적으로 전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너네 종교만 우수하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린 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 전도라는 말은. 각각의 종교들은 각각의 고유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각 그냥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왜 개종을 목적으로 전도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종 전도 금지를 선언한 겁니다. WCC가. 그래서 저희가 2013년에 반대운동을 할 때 개종을 목적으로 전도하는 걸 금지하려고 하는 그 법들을 폐지하라라고, 종교차별금지법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폐지하라라고 강력히 요구했던 겁니다. 교회론의 혼란을 겪으면서요, 바로 지금은 교회가 왜 필요한지, 교회가 할 일이 뭔지,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정치 투쟁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남북 통일 문제를 앞장서서 떠들고 있고, 최근에 기후 환경에 대해서 교회가 목소리 내야 된다라고. 교회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기후 환경의 문제를 목소리를 내고 그걸 위해서 위원회를 조직하고 그걸 위해서 애쓰고 이런 단체가 아닙니다. 그건 NGO라든가 이런 국제 유엔이라든가 정부가 해야 할 일이죠. 교회가 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앞다투어 최근에 이번 총회에서, 저희 총회도 그렇고 기후 환경 위원회를 총회에서 설립을 하고 총회에서 앞다투어서 기후 환경에 대한 목소리를 성명서로 발표를 하고, 할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지금 이신칭이 성경의 무호성, 교회의 이런 존립성,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예배가 파괴가 되어지고 성도들이 다 온라인으로 돌아가 버리는, 현장 예배 안 드리려고 하는 이런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데 겨우 총회가 모여서 한다는 소리가 기후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자라라고, 위원회 조직하자라라고. 참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그건 우리 교회가 안 해도 할 단체들 많습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왜 세우셨는지에 대한 이런 교회론에 대한 전반적 정의와 개념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교회가 정치투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할 일인 것처럼. 뉴스에 감리교 목사들이 무지개 띠두르고 그렇게 여러 명이 나와가지고 동성애자들 위로한다라라고, 동성애법을 빨리 통과시키라라라고, 감리교 목사들이 그렇게. 감리교회 그 목사가 동성애 집회 가서 축복했다가 아주 시끌시끌하기도 하고. 감리교는 기장과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자유주의를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 교단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구현 사재단 이런 사람들하고 제일 많이 목소리를 내면서 이런 정치 투쟁과 구호를 외치는 거예요. 강원영 목사, 문익환 목사 이런 분들 유명한 분들이잖아요. 남북 통일을 외치면서 북한에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국가보안법 어기면서 그렇게 감옥에 갇혀가면서 통일 외치고 미군 철수 외치고, 이게 교회 할 일인 것처럼 교회론이 잘못 세워져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2024년에 엄청난 교회론의 붕괴를 가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9월에 합동 측에서 여성에게 세리권과 설교권과 성찬권을 다 허락하는 여성
강도 사건을 허락해 버렸습니다. 안수는 목사 직분에 있어서 안수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도 보게 되면 안수는 편의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설교권, 강도권을 법적으로 허락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례와 성찬, 치리권을 갖는 겁니다. 이게 목사의 직분의 본질인 것이에요. 여성들에게 안수만 허락되지 않았지 나머지 목사의 핵심 권한은 다 허락이 된 겁니다. 강도 사건을 허락했기 때문에. 이제 다음은 안수식도 들어올 겁니다. 미국 PCUSA 보수교단이 그렇게 하나씩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는 메이첸과 우리의 보수주의 신학자들을 쫓아낸 겁니다. 학교가, 미국 북장로교가 진보주의, 자유주의화되면서 결국 여자 목사가 통과가 됐고, 얼마 안 있다가 동성애 합법화가 통과가 됐고, 얼마 안 있다가 동성애 목사 인정이 통과가 됐고, 그래서 미국의 가장 자유로운 자유주의 교단이 된 겁니다. 지금 합동도 한 걸음 한 걸음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보수주의와 진보주의를 나눌 때 WCC에 참여하는 교단이냐 아니냐, 또 하나 여자 목사를 인정하는 교회냐 아니냐, 이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한 이슈 기준으로 삼고 교회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나마 합동 측 장로교 교단 중에 보수교단인 합동, 고신, 합신, 저희가 속해 있는 대신 측 정도가 보수적 성향을 보이면서 WCC 반대와 여자 목사 반대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90% 이상의 한국 교회들은 NCCK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 WCC를 찬성하고 동성애 찬성하고 차별금지법을 찬성하고 그걸 가장 앞다투어서 주장하고 있는 NCCK라고 하는 바로 국제 이러한 기구에 속해 있습니다. 거기에 반대하기 위해서 한국의 연합기구를 형성한 게 한기총입니다. 한국기독교연합회. 근데 이제 거기에 정강원 목사가 이제 정치판을 벌이면서 많은 보수적 장로교단이, 저희 교단도 탈퇴를 하면서 한교연, 한국교회연합회 이렇게 해서 기구를 다시 만들었어요. 이런 아픔들이 있는 겁니다. 한기총, 한교연 이런 단체들은 좀 더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고, NCCK는 진보적, 자유주의적, 복음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 색채로도 그렇고 자유주의적, 진보적 성향을 보이고 있는 이러한 대립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세계 간에 어마어마한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인들 중에, 가족들 중에 WCC를 찬성하고 여자 목사를 찬성하는 그러한 교회에 다니고 계신다라면 열심히 설득해서 건강한 교회로 옮기셔야 됩니다. 건강한 교단으로, 그나마 있는 교단으로 옮겨가시라고 권면을 하셔야 됩니다. 왜요? 거기서 드리는 헌금들이 다 이러한 단체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성도들이 가서 봉사해야 되고, 또 간접적으로 그런 모든 일들에 참여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진리의 이 문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문제를 놓고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론적으로는 여자 목사 안수 문제가 역사 속에서 가장 또 논쟁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기준점이 돼버린 겁니다. 대부분 성경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겉으로는 결국 디모데전서에서 여자는 종용하라, 여자에게는 가르치는 권한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는데 저들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말씀을 인정한다 하지만 실제적 내용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이런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결과인 여자 목사, 성경의 그 내용인 여자 목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역사 속에 논쟁이 되었고, 보수냐 진보냐를 나누는 기준이 된 겁니다. 적어도 이 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면 주변 가족들을 신속히 설득해서 건강한 교회로
옮겨가도록 하셔야 됩니다. 합동측이 무너지게 되면 합동측이 만 교회 이상이 되는 장로교단 중에 가장 큰 교단이기 때문에 거기서 매년 이단 연구와 분석들을 해오고 있고, 저희처럼 얼마 되는 이런 교단에서는 이단 연구를 하기 위해서 신학자들에게 연구비라든가 또 이런 안식년을 또 휴가 기간을 줘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재정적 열악함, 인력의 열악함 때문에 중소교단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회하기 바쁜데 언제 그런 위원회 가가지고 그거 조사하는데 시간 보내고 그럽니까? 그래도 합동교단이나 되니까 몇 천만 원씩 연구비를 할당을 해서 그렇게 연구하고 그 결과물을 매해마다 쏟아내면서 적어도 이런 단체, 이런 인물들은 이단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라고 한국교회에 중요한 방향점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랬던 보수교단이 여자 목사가 통과가 됐고, 여자 목사가 통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진보 자유주의 교단으로 방향 전환을 한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표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무너지게 되면 그 다음엔 동성애 문제 들어옵니다. 그러면 동성애 목사 안수까지 들어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이렇게 합동 측에 여자 강도권을 허락하여 하는 여자 목사 안수에 문이 열리게 되는 이러한 엄청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 더 교회론의 혼란을 들어보자라면, 최근에 제가 작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장로파와 회중파의 차이를 구별해야 된다라고, 개혁주의 안에 청교도를 강조하면서 청교도 개혁주의를 부르짖는 분들이 있어요. 개혁주의 안에 장로교 질서를 강조하면서 장로교 개혁주의를 부르짖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와 같은. 그래서 이분들은 장로파와 회중파로 나눠집니다. 그럴 때 이 회중파들은 장로교도들이 아닙니다. 넓게는 개혁주의를 표방을 합니다. 감리교보다는 그래도 개혁주의를 좀 더 좋아하고 표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장로교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론에서 장로 정치 제도를 수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회중교회, 민주주의 교회, 소위 말해서 다수결로 결정을 하는 민주주의 교회, 그러니까 회중들이 결정한다. 그래서 회중교회, 교회들이 연합해서 서로가 견제하는 이러한 교단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개교회 중심이에요.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기 교회 혼자 알아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개인 중심, 회중 중심, 개교회 중심. 그렇기 때문에 독립화 교회라고도 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교회를 대상으로 부를 때는 독립화 교회, 분리주의 교회, 장로 교단을 싫어하는, 교단의 질서를 싫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분리주의 교회라고 말하는 거고, 독립파 교회라고 하는 거고, 신앙적 성향의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는 회중 중심이기 때문에 회중교회라고 그러고, 예전에는 조합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아파트 조합 설립할 때처럼 누구도 상회적인, 누구도 이러한 법적인 권한을 못 갖는 거예요.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성도원 간에 똑같이 1인 1표제로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아파트 조합 설립처럼 이렇게 모든 권한을 평등하게 나눠 갖는다. 이래서 목사님 세례도 성도가 주는 거고, 목사님 안수도 성도가 주는 거고, 또 치리도 성도들 전체가 하는 거고, 모든 거를 성도들이 평등하게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더 뭘 하는 것도 아니에요. 명칭은 있어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그렇지만 민주주의로 하자, 조합교회라고 그러고, 이런 정치를 표방하는 데가 대표적으로 침례교도가 가장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658년에 그 유명한 사보이 선언을 외치면서 존 오웬, 토마스 굿인과 같은 이런 분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싫어서 뛰쳐나가서 1647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장로교도들이, 영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 장로교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선언이 된 거고, 이게 싫어서 뛰쳐나간 사람들이 10년 뒤에 1658년에 사보이 선언을 외치면서 교회론을 싹 바꿔버린 겁니다.
그리고 1648년에는 벌써 이미 오래전에 미국의 이민간 회중교도들이 존 커튼이라든가 후커라든가 회중교회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미국 회중교회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존 커튼과 같은 커튼 매더 이런 사람들이 캠브리지 선언을 하면서 미국의 회중교회를 교파를 설립한 겁니다. 동부의 북부 쪽에, 중부 뉴저지를 중심으로 해서 중부 쪽에는 스코틀랜드에서 이민을 간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 또 네덜란드에서 이민을 간 정통 장로교도들이 중부 지역에서 장로교회가 자리 잡습니다. 이들을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계열의 이민자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통상 필그림이라고 하는 메이플라워를 타고 1620년에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추수감사절이 시작되어진 그 1620년의 이민내 메이플라워 사건은 회중파 사람들입니다. 장로교도들이 이민 간 게 아니에요. 장로교도들은 나중에 1600년 후반부에 이렇게 가서 중부에 자리를 잡습니다. 결국 미국 장로교회는 북쪽과 남쪽에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가 1780년에 독립전쟁이 영국과 일어나면서 어쩔 수 없이 힘이 없다 보니까 북쪽의 회중파 교회와 남쪽의 장로파 개혁주 교회가 통일되면서 하나의 미국 장로교회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1750년쯤에 결국에는 가까스로 합쳤다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법적으로 서약을 해야 된다. 우리 장로교 입장입니다. 그런데 회중파 사람들은 그건 그냥 각자 알아서 하면 되지 왜 그렇게 신조를 강요하느냐. 신조는 너무 그렇게 강요하는 법적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개교회가 자유롭게 알아서 해야지 왜 그거를 자꾸 법적으로 묶으려고 하느냐. 상회가 법적으로 뭔가를 결정하는 거 이거 불편하다. 그래서 또 깨지고 분열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서 실제로 또 다시 합쳤다가 또 분열됐다가 또 미국의 남북 전쟁이 벌어지면서 노예 해방 때문에 링컨 시절에도 이렇게 미국은 계속 연합했다가 분열했다, 연합했다 분열했다, 연합했다 분열했다가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결국 이 회중파 교회가 장로교도들 안에서도 영향을 행사하면서 이들은 구원론에서 알미니안주의를 많이 수용을 합니다. 성령론에서 오순절파, 성령의 은사, 성령 세례 이런 걸 많이 강조하면서 수용을 합니다. 회중파의 대표적인 분이 누구예요? 로이드 존스잖아요. 장로교는 비성경적이라고, 교권주의라고, 로마 카톨릭과 같은 교권주의라고 엄청 비판합니다. 성도들이 동시적으로 결정을 하는 이 회중교회가 가장 성경적이라고 이렇게 로이드 존스는 자신의 교회론에서 그렇게 소개를 하고 로마서에서도 디모데 전후서를 가르치면서도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결국 이들은 장로교 제도를 아주 비성경적인 것으로 이렇게 비판하면서 미국의 회중교회의 이러한 부분들을 발전시킵니다. 결국 미국 장로교회는 이들에 의해서 1903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수정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알미니안주의의 보편구원론, 만인구원론이 34장에 들어옵니다. 선교장으로. 35장에 성령의 은사체험이 성경적이다라는 오순절파와 이러한 운동을 수용을 합니다. 1903년에. 그리고는 1927년에 메이첸과 반틸과 같은 이 보수주의 신학자들을 교단에서 학교에서 전부 쫓아냅니다. 결국 회중파 신학이 미국 장로교로 들어오면서 자유주의 신학이 같이 들어오면서 결국 미국 북장로교회는 완전히 붕괴가 됩니다.
그래서 회중파 신학에 대해서, 회중파주의자들에 대해서 우리 장로교도들은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리교 때문에 우리 장로교가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신학 체계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분명히 구별이 돼요. 근데 역사 속에서 미국 장로교회가 무너지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됐던 것은 바로 이 회중파 신앙을 좋아하는 개혁주의자들 때문이었습니다. 끊임없이 결국 보편구원론을 받아들이라라고 총회에 요구를 하고, 신조를 너무 법적으로 이렇게 서약하는 이런 강요 개념, 법적 개념 없애달라라고, 각 개교회가 알아서 하게 자유를 달라라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총회에 요구하면서 웨스트민스터 수정을 요구했고, 그럴 때에 하치, 워필드 이런 분들이 강력하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는 다수결로 결정을 하다 보니까 결국 통과가 돼버렸습니다. 한국교회도 로이드 존스를 좋아하면서 조나단 에드워드, 존 오웬을 좋아하는 이 계보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존 오웬과 토마스 구딘이 이 사보의 선언을 외치면서 회중파를 본격적으로 설립하려 한 겁니다. 그리고는 1700년대에는 조나단 에드워드, 그리고 1900년에 와서는 로이드 존스, 이런 선생님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청교도 개혁주의, 회중파주의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칼빈을 계승할 때, 칼빈주의를 계승할 때 베자, 낙스, 그리고 튜레틴이 미국 장로교 프린스턴 신학교의 조직신학 교과서로서 채택이 되고, 그 다음에 하치의 조직신학, 또 칼빈 신학교에서는 벌콥의 조직신학, 이런 것이 우리의 선생님들의 책인 겁니다. 장로 교도들의 계보라는 것이에요. 로이드 존스의 이 신학책을 우리가 교과서로 삼지 않습니다. 장로교 목사님들은. 왜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장로교를 싫어하기 때문에. 에드워드도 마찬가지고요. 존 오웬도 장로교를 싫어하기 때문에 존 오웬을 우리 신학교에서 목사님들을 기르는 교과서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참고도서로 읽을 정도지, 적어도 기독교 강요, 튜레틴의 조직신학, 하치의 조직신학, 벌콥의 조직신학, 장로교가 성경적인 교회 제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회중파 이러한 교회로는 비성경적이라고 비판하는 우리의 선조들의 이러한 조직신학을 가지고 공부하지, 장로교 제도는 로마 가톨릭과 같은 교권주의라고 비난을 하는 존 오웬과 조나단 에드워드와 로이드 존스의 책을 가지고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청교도 개혁주의라라고 최근에 이렇게 그 일산에 있는 교회로 중심으로부터 시작해갖고 이 한국의 이 로이드 존스를 좋아하는 청교도 계열의 이 회중파 계열의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청교도 개혁주의를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장로교 제도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교 목사로서 회중파와 장로파는 다르다라고 부지런히 주장을 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회중파가 정통 개혁주의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신 거예요. 칼빈은 회중파 교회를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강요에서도 그렇고, 디모데 전후서의 이러한 주석에서도 상회가 존재하는, 교회법이 존재하는, 법적으로 서약을 해야 되는 그러한 장로 정치 제도를 성경적인 걸로 제시를 했습니다. 칼빈은 1541년에 그렇게 교회법에 서약을 하도록 제네바 교리문답에 모든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사인을 했어요. 아예. 단순히 서약하는 수준이 아니라 모두 다 참여해서 사인을 하고 서약하라라고 요구하다가 제네바 교회로부터 쫓겨난 겁니다. 뭘 그거를 맹세 수준에 이렇게 서약을 하는, 사인을 하는 수준으로 강요를 하느냐. 쫓겨난 겁니다. 3년 뒤 돌아올 때 적어도 우리가 고백하는 공교회적 신앙 고백은 목회자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반드시 해석의 규범으로 삼아야 된다. 목회자들이 자기 멋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러면 A 목사와 B 목사 설교가 달라진다. 성도들이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성경 해석 갖고 싸우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자유를 무한정 열어주는 것은 회중파 신학입니다. 개인주의적 신학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해석의 규범인 사도신조와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에 서약하고 거기에 맞춰서 함께 목회자가 설교하고 또 성도들은 또 그렇게 신앙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장로교회 제도인 것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의 큰 혼란이 지금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정통개혁주의는 장로교 제도의 중심의 개혁주의지 회중파 형태가 아니라는 것을 더더욱 명심하셔서 우리 선조들인 칼빈, 낙스 이러한 유명한 종교개혁자들이 소개했던 성경적 교회로는 장로 정치 제도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면서 디모데전후서를 통해서 정통 교회로는 성경적 교회로는 장로 정치 제도를 소개하는 것임을 꼭 배워 가셔야 됩니다. 자, 디모데전서 책을 봅니다. 서론. 디모데전후서는 주로 사도 바울이 돌아가시기 전 생애 끝부분에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4차 전도행쯤에 핵심 주제 내용은 교회의 정의와 목적, 바른 교훈, 교리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정통 교리의 중요성, 교회와 국가의 관계, 목사의 직분과 자격, 특별히 목사의 신학 훈련, 그 다음에 인격에 대한 훈련, 이 두 가지를 많이 강조합니다. 여자 목사 금지, 장로들에게 주어진 신적 권위, 교회법의 신적 권위, 장로 정치제도, 장로회의 임직, 목사 안수, 치리회, 노회와 총회, 장로회, 권징제도, 또 금욕주의와 이원론주의와 같은 이러한 잘못된 또 이단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내용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아주 유명한 선언을 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며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통치하신다. 교회는 바른 교훈, 즉 성경을 설교하고 정통 교리를 가르치는 교리 교육을 해야 합니다.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정교 분리, 구별, 상호 협조입니다. 목사의 직분과 자격은 신학과 인격 면에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여자 목사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감독파나 독립파, 회중파가 아니라 장로 정치 제도를 명령합니다. 장로들에게는 교회를 통치하는 신적 권위가 위탁되어 있습니다. 장로들은 당회, 노회와 같은 회의체를 통해서 교회법을 만듭니다. 이 교회법은 성경에 기초하면 신적인 법으로서의 권위를 갖습니다. 목사의 임직은 회중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회에서 하는 겁니다. 장로회는 범죄하는 자를 징계하는 치리 권한도 갖습니다. 장로회의 권징 제도는 합법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합법적, 법대로 교회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대로 교회 행정을 운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정, 친인척이라든가 일반 성도라든가 모든 성도들을 그 교회법에 맞춰서 공정하게 처리해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두 개를 잘 해야만이 교회의 치리가 권위를 갖게 되는 겁니다. 교회의 실천과 교회법 질서를 준수하는 것이 경건이다. 자, 핵심 구절들을 보면은요, 1장 20절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을 조심해라. 이 사탄에게 내어줬다. 이 징계한다라는 것, 교회로부터 내쫓는다라는 것을 사탄에게 내어준다, 이런 표현을 이제 씁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 3장, 감독의 직분을 얻으며, 감독은 이렇게 다스리고 치리하고 책망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목사는 돌본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좀 더 편안한 표현이에요. 그렇지만 감독은 훈계하고 꾸짖고 책망하는 이러한 좀 더 센 표현입니다. 목사를 향해서 감독이라고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3장 15절, 하나님의 집,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표현합니다. 4장 13절,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회중들이 안수하는 게 아닙니다.
대표자들이 안수를 하는 거예요.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구별하고 그들을 존경해라. 이렇게 왜요? 그들에게는 신적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큰 특징으로 이제 봅시다. 1항 디모데전서의 구조와 특징. 디모데전후서와 디도서를 교회론을 소개하는 목회서신으로 부르기 시작한 것은 중세의 토마스 아퀴나스 때부터입니다. 목회서신은 바울이 65년, 66년 정도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당하기 직전에 기록했습니다. 한 66년, 67년 정도로 바울이 순교한 걸로 봐요. 그 전에 이제 기록한 겁니다. 생애 끝에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은 1차 전도 여행 때로 추측이 됩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동역한 것으로 나타나고 바울은 세 개의 목회 서신을 통해서 교회의 정의와 목적, 교회 제도 원리, 장로회의 중요성, 목사와 장로의 자격과 직무 등 교회와 정치와 교회 권징 제도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교회는 목사나 성도 마음대로 세우거나 운영하면 안 되고 반드시 성경에 기초해야 합니다. 교회는 국가 정치 집단도 아니며 신비 체험을 인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며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가르치는 예배를 드리며 규정적 원리, 성경이 가르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도 우리 마음대로 예배를 만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규정적 원리.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 제도는 장로 정치 제도라는 겁니다. 예배의 규정적 원리, 교회 제도에 있어서의 장로 정치 제도, 이 두 개가 목회서신의 아주 중요한 핵심 두 개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의 규정적 원리, 교회 제도에 있어서 장로 정치 제도가 성경적 내용이라는 것. 바로 디모데전서는 성경적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다스리는 정치와 권징에 대한 모든 질서를 가르칩니다. 특히 장로 정치 제도를 중심으로 목사의 역할이 강조됩니다. 당회, 노회, 총회라는 장로회를 강조하여 신적 권위를 위탁받은 장로들의 견제와 협력을 요구합니다. 장로회는 성경에 명령된 예배와 정치 질서를 실천하며 문자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세부적인 실천 규정들을 교회법으로 결정하는 권한을 갖습니다. 이 교회법은 신적인 법으로서의 권위를 갖고 전체 교회를 통일성 있게 묶고 동일한 신앙 고백을 지켜가도록 교회를 보호합니다. 장로 제도의 핵심은 상회로서 장로회 제도와 신적인 권위로서 교회법 수용에 있습니다. 유스 디비눔이라고 하는 이 신적 권위를 인정하느냐 장로 제도, 인정하지 않고 회중들이 모든 권한을 갖느냐? 그러면 회중파 교회입니다. 지금은 한국은 거의 90%가 다 회중파 교회가 돼버렸습니다. 신적 권위라고 하는 것은 목사와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위탁받은 통치의 권한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와 장로님의 훈계와 책망을 함부로 대하면 큰일 납니다. 왜요? 신적인 권위를 위탁받고 있기 때문에. 그건 목사님의 생각이죠. 이렇게 함부로 밀어붙일, 제외시킬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권면하는 게 아니라 목사와 장로를 세워서 여러분들에게 간접적으로 그렇게 권면하신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들의 말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직접 징계하십니다. 직접 징계하면 무섭습니다. 육체의 질병을 치신다든가 경제적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신다든가 사회적인 어떤 직업과 삶에서 고통을 받는다든가 아주 무섭게 회초리를 가하십니다. 교회 제도 안에서 징계할 때는 수찬정지라든가 권면이라든가 훈계라든가 이 정도 선에 머물러 있지만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징계하십니다. 신적 권위가 목사님의 설교와 장로님의 치리의 권한에 위탁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 유스 디비눔, 신적인 권위를 고백한다는 것, 장로회는 이게 뭔 말인지를 부지런히 배우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권면해도 귀뚱으로 듣고 순종도 잘 하지도 않고 그건 그냥 목사님 떠들어라, 나는 내 마음대로 한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 모습이잖아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순종하냐면 카리스마로 막 찍어 누르며 교주처럼 행동할 때 그때는 맹종을 해요. 그런데 성도들에게 자유를 주고 양심의 원리 아래서 이렇게 좀 더 정말 배려하면서
바르게 이렇게 성도들을 대하고 목회를 하잖아요. 그럼 성도들이 말을 안 들어요. 순종을 잘 안 합니다. 자기 멋대로 행동합니다. 목회자가 교회를 청빙을 받고 또 교회로부터 면직을 당하고, 이번에 저희 노회에서도 한 분의 목회자를 또 제명, 출석부를 아예 지워버린 거예요. 저희 노회로부터 쫓아내는 겁니다. 면직 출교 개념이 있고 제명 출교 개념이 있어요. 제명은 목사 직분은 남겨두는 거예요. 어디 딴 데 가서라도 신실하게 목회해라. 그렇지만 우리 교단에서는 당신은 목회할 수 없다. 제명시켜버리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면직은 아예 목사직까지 끊어버리는 겁니다. 평신도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이건 가장 무서운 벌인 거예요. 제명 출교 개념을 시켰습니다. 또 한 분을. 노예의 관할을 받지 않으니까, 무단으로 행동을 하니까. 목회자도 이렇게 노회의 관할을 받으면서 모든 보고들을 해야 되고, 교인 숫자가 얼마인지, 또 그 교인 숫자의 헌금에 따라서 상회비를 또 내야 되는, 싫고 좋고가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겁니다. 또 법적인 이런 모든 부분들을 따라가야 됩니다. 목사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장로제도에는. 그래서 목회자가 견제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장로교에 속한 성도들은 왜 그렇게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냔 말이에요. 교회 들어올 때도 마음대로 들어와요. 등록하는 것도 그냥 마음대로 해요. 한마음교회도 최소한의 등록 절차와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 해주세요 라고 떼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적어도 한마음교회에서 요구하는 그 자격 조건이 안 되면 정식 등록을 보류하는 겁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자격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교회 직분에 참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 한 2, 3년 됐는데 왜 직분 안 줍니까? 그건 본인이 떼써가지고 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목사님과 장로님이, 또 장로님이 안 계실 때는 목사님이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또 그 결정에 있어서 좀 더 비중이 있는 직분인 장로님은 목사님 혼자 결정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또 투표를 받아야 돼요. 선거를 통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노회에다가 보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장로를 세우려고 준비했습니다. 피택 장로, 선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피택 장로라고 그래요. 그러면 임시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을 봅니다. 노회에 가서. 목사님이 시험 보는 것도 아니에요. 노회에 계신 분들 앞에서 시험을 봐야 됩니다. 헌법 시험도 봐야 되고, 장로교 교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도 봐야 되고, 성경 시험도 봐야 되고, 면접 시험도 봐야 되고. 그래서 그 시험에 합격을 해서 이번에도 3분을 저희가 합격 증서를 배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합격 증서를 가지고 이제 개교회 목사님이 안수를 통해서 자기의 교회에 장로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 교회 장로 세우는 거라고 목사님이 자기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의견도 선거를 통해서 들어야 되고, 최종적으로는 노회에 또 시험을 치러야 되고, 노회에 또 검증을 통해서 이 사람이 우리 노회의 장로로서의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검증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장로회 제도는 규격과 법과 제도가 있어서 목회자가 독단을 행하는 부분을 많이 막아주는 거예요. 목회자가 자기 마음대로 막 그렇게 전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견제를 해주는 겁니다. 견제 장치가 없게 되면 신의 뜻을 전달하는 설교의 권한, 치리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 목회자는 신적 권한을 마구잡이로 휘두르게 됩니다. 목회자 앞에 왕도, 시장도,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큰 기업의 회장들도 성도로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대통령을 되려고, 세상의 회장과 기업의 오너가 되려고 어마어마한 노력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한 사람도 아니고 그 모두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목사란 말이에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겠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또 설교라고 하는 신적인 뜻을 전달하는 권한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교황과 같이 무시무시한 권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권력은 견제되지 않으면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제도는 당회, 노회, 총회라고 하는 삼심제도 개념을 통해서 3번이나 견제장치를 두어서 목회자가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도록, 목회자가 함부로 마음대로 독단을 행하지 못하도록 견제장치를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강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신적 권위라고 하는 것은 목사의 설교권과 장로님의 치리권과 같은 이러한 권한을 갖는 겁니다. 두 번째 신적 권위라고 하는 것은 그런 대표자들이 모여서 총회와 노회를 통해서 법을 만들면 모든 교회가 그 법에 함께 하나님의 법으로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결정이 교회법이 신적인 권한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유스 디비눔 신적인 권한을 존중한다라는 건 뭐예요? 목사님의 설교와 장로님의 치리권을 하나님의 통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총회가 결정하는 그러한 상회의 결정의 내용들을 하나님이 결정하신 뜻으로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적 권위를 교회법이 갖고 있는 거예요. 또 목사와 장로가 갖고 있는 거예요. 신적인 권위를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목사와 장로의 설교권과 치리권, 상회의 교회법, 요거를 우리가 존중하는 겁니다. 이거를 자기가 인정 안 하면서 나는 장로교인이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적어도 장로교회에 다녀야 되고, 장로교회에 다니면 목사님의 설교와 장로님의 훈계와 책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총회의 법적 결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단 아주 비성경적인 게 아주 명확할 때, 이번에 총회 결정이 여성 안수권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렇죠? 우리 장로교는 2000년 동안 여자 목사는 비성경적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제 와갖고 그걸 성경적이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럼 2000년 동안 그거를 죄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다 바보가 된단 말이에요. 동성애를 여태까지 죄라고 주장했는데 이제 와갖고 동성애를 수용을 하게 되면 여태까지 동성애를 죄라고 했던 분들이 다 바보가 되잖아요. 그러면 동성애는 왜 막습니까? 여자 안수를 목사 강도권을 허락하면 동성애는 왜 반대를 해요? 10월 27일 날 왜 반대를 합니까?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왜 반대를 해요? 다 그냥 찬성하지. 지금 이 합동 측에 모순이 벌어진 거예요. 비중이 비슷합니다. 교단의 신학의 정체성의 중요한 기준들이기 때문에. 근데 여자 목사는 허락하고 동성애는 반대하고 둘 다 반대를 해야 되는 건데 하나는 허락하고 하나는 반대하고 뭐냔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동성애도 죄라고 하지 말고 이제는 동성애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받아들여야죠. 왜요? 여자 강도권도 이제는 죄가 아니라고 허락했으니까 뭘 그것도 굳이 막아요. 그러면 받으려면 다 허용하고 받아버리지. 교단이 혼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교단이 비성경적 결정을 하게 되면 그때의 우리의 복종의 의무는 제외되는 거예요. 특수한 경우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저항권이 발동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저항해야 됩니다. 목숨 걸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장로교 신앙생활을 하면서 장로교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장로교인으로서 부단히 이렇게 교회론을 배워가면서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일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마음에 새기시고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목회자가 어떤 권면을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떨 때는 이해가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될 때 주로 권면을 하고 꾸짖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면 목사님이 꾸중을 하겠습니까? 벌써 그 전에 다 알아듣고 수용을 하고 순종을 하면서 별 문제 없이 넘어갔겠죠. 안 받아들이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충돌이 되니까 결국 목사님이 꾸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가 뭔가 꾸중을 할 때는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순종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가 다 되는 것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노회의 결정과 총회의 결정이 제가 마음에 다 안 드는 것도 많아요. 전 또 더더욱이나 신학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세세한 결정들 중에 마음에 안 드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도 교단이 아주 본격적으로 타락하지 않은 이상에는, 제가 이 교단의 목회자로 몸담고 있는 동안에는 저도 따라주는 거예요. 좀 미흡하지만, 좀 부족하지만 내가 속해 있는 교단이기 때문에 이 교단을 욕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에요. 존중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겁니다. 저도 마음에 안 들지만. 또 이번에 어떤 결정들은 정말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목사님 은퇴를 75세로 연장을 시켰어요. 우리 이건 좀 상식의 문제잖아요. 시골 교회 같은 게들은 어쩔 수 없어 그런 면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세상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볼까? 목사직은 철밥통인가? 이제 막 이런 얘기들이 벌써 나오기 시작하고, 세습 문제도 지금 아주 시끄럽고 그렇잖아요. 그런 건 정말 좀 우리가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세상 사람들이 좀 이렇게 혹시라도 손가락질 하지 않을 정도의 정도로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결정해 가야 됩니다. 어떤 거는 좀 이해가 안 되기도 해요. 좀 그래도 따라주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장로교인으로서 한만교회 다니면서 목사님의 권면과 또 교회의 이런 행정과 교회의 운영에 대해서 얼마만큼 또 마음에 들고 순종하고 또 함께합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검증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거는 좋은 것도 있어요. 장로교는 이런 거구나. 장로의 질서는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다른 그런 교회보다 훨씬 더 멋있고 좋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도 있어요. 근데 자유롭게 아무런 타치도 받지 않고 신앙생활 하시다가 한만교회 오게 되면, 여긴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타치를 많이 하게 돼요. 간섭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장로교회는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으로부터, 다른 교회로부터 간섭을 받는 거예요. 설교에도 간섭을 받고, 교회 운영에도 간섭을 받고, 또 일정한 회비도, 상회비도 또 내야 되는 의무와 간섭을 받는 거예요. 간섭은 누구나 싫죠. 나 혼자 그냥 내 교회 아무렇게나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자꾸 외부에서 감사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럼 싫은 겁니다. 그래서 독립파교회, 회중파교회를 하는 거예요. 간섭받기 싫으니까. 근데 교회가 간섭받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교회에 종교적 폭력이 일어나고 가스라이팅이 벌어지고 이단적인 문제가 벌어져도 관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개교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회중파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게 되면 더 무섭게 타락하는 거예요. 아무도 견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그 목사님을 쫓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상처받았던 우리 성도들 떠나오면서 먼저 교회, 그 문제가 많았던 교회 보세요. 감옥에 갔다 오고 나서도 여전히 또 목회하잖아요. 추종하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뭐라 못한단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목사로 인정하겠다는데 뭐 별짓을 다 하고 그렇게 성추행을 하고 그렇게 감옥을 갔다 오고 이런 짓을 해도 거기 맹종하는 성도들이 목사로 인정하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하고 진짜 목사 스스로 양심이 있다라면 목회를 그만둬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버젓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말릴 수가 없는 겁니다. 회중교회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회는 만약 그런 사건 터지게 되면 면직 출교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건강한 목사를 다시 파송하는 거예요. 목사가 그 교회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겨우 그 목사 쫓겨날 때 그 목사 좋아했던 성도들 몇 사람이나 쫓아가는 거예요. 겨우. 대부분 성도들은 노회로부터 건강한 목사님을 파송받고 그 교회를 지켜가는 겁니다. 뭐 쫓아가는 성도들까지야 뭐 뭐라 하겠어요. 어쩔 수 없죠, 그거는.
그래도 대부분의 남아있는 성도들은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받아서 그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가잖아요. 이러한 견제장치를 받으면서 목회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그럼 우리 성도들도 목사의 견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의 견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헌금 생활도 목사님이 간섭하는 겁니다. 어떤 성도누가 세례 받은 지 상당히 오래됐는데 11조 생활도 잘 안 하시고, 그러면 권면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교회 직분자인데 11조도 잘 안 하고, 이러면 교회 직분자로서 교회를 함께 누구보다도 솔선수범이 돼서 함께 짊어져 가야 되는데 11조 헌금도 안 하고 이러면 재정 부분에 대해서 간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직분자면 더 책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훈계도 또 더 해야 되고, 생활 도덕, 윤리 도덕 면에 있어서도 간섭을 해야 됩니다. 말을 함부로 한다든가 예배 시간에 늦는다든가 이러면 간섭을 해서 책망을 하고 예배 시간에 일찍 오라라고 꾸짖어야 되고, 그래도 말을 안 듣게 되면 수찬 정지를 시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 나쁘죠, 사실은. 간섭하니까, 타치하니까. 왜 이래라 저래라 내가 알아서 할 텐데. 아니요, 장로교회는 내가 알아서 못합니다. 신앙의 자유는 있지만 반드시 법의 제재를 받는 거예요. 법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법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근데 회중파교회는 이러한 교회법이라는 울타리가 싫다라는 거예요. 근대 민주주의 국가도 법 앞에 평등한 겁니다. 법 안에 있어야 더욱 보호를 받고 자유로운 겁니다. 독재와 권력과 봉건사회 속에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회를 겪었습니까? 법이 지배하는 입헌 민주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걸 장로교가 가르친 거예요. 교회법이 모든 교회와 목사님들과 성도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교회법 안에 있을 때 안전하고 이단의 위험이라든가 독선의 위험에로부터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그럼 우리 장로교 성도들은 목사님이 뭐라고 꾸중하고 권면하고 훈계할 때 이해가 되면 잘 따라오시면 되고, 이해가 안 돼도 따라와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질서를 함께 지켜주는 겁니다. 목사님이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우리 근본 교리를 위배하는, 7대 교리를 위배하는 그런 설교를 한다 그러면 그 교회 떠나셔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주의 종으로 신적 권위를 존중하시면서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또 행정과 교회의 모든 운영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목사님의 운영이 조금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부분은 아주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래도 따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근본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면, 만약 이거를 못 지키게 되면요, 평생 교회를 떠돌게 됩니다. 목사는 교단을 떠돌게 됩니다. 이 교단도 마음에 안 들고 저 교단도 마음에 안 들고, 또 들어갔더니 또 간섭하고, 또 돈도 헌금도 내야 되고, 얼마나 간섭받기 싫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독립교회로 있는 거예요. 장로교인이 된다라는 것, 장로교회가 된다라는 것, 장로교 목사가 된다라는 것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날 장로교회가 인기가 없는 거예요. 간판은 장로교인데 대부분 다 회중파교회가 돼버린 겁니다. 성도들도 다 독립파 신자가 돼버렸어요. 회중파 신자가 돼버렸어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교회 몇 시까지 갈지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교회 몇 번 참석할지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오전 예배만 드리고 나 가겠다라는 거예요. 왜 목사님 간섭하냐라는 거예요. 목사님 자꾸 오후 예배까지 좀 나오라고. 나 싫어요. 바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새신자라면 연약해서 그러니까 배려가 되지만, 세례를 받고 또 직분자고 더 교회 경륜과 연륜이 높아갈수록 교회의 공적인 모든 예배는 반드시 참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장로교인이 된다는 건 굉장히 힘든 거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내 편할 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기준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주일날에 혹시라도 아주 특별한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면, 그래서 공적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 주어졌다라면 목사님께 미리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허락을 안 받는 성도들이 대부분이에요. 연락도 안 하고 그냥 자기가 알아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고 뒤늦게 연락하고, 이거 회중파 모습입니다. 개인주의 모습이에요. 허락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저도 노회에다가 허락을 받으면서 총회 법 안에서 그 법을 지키면서 저가 목회를 하는 겁니다. 노회 허락을 받는 겁니다. 이번에도 제가 부노회장 이제 선임이 됐는데 모든 그런 질서 부분에서 허락을 받으면서 이런 교회 직분도 행하게 되는 거예요. 노회에 참석해야 되는 거 허락을 받아야 돼요. 불참석을 하게 되면 어떤 사유가 있는지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이번에 저희 법에 정해져 있어요. 5번 이상을 무단으로 결성을 하게 되면 경고, 두 번째 또 조치가 안 취해지게 되면 법적으로 소환을 받는 거예요. 세 번째 경고를 받으면 재판을 받고 제명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경고 조치를 받은 분들이 한 3분이 출석부 정리를 저희가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경고에도 다음 노회 때 오지 아니하시면 법적으로 제명 절차 들어가겠다라고. 그리고 노회비를 3회 이상 미납하게 되면 법적 조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 노회비를 못 낼 정도라면 교회가 지금 열악한 사정 때문에 있습니다라고 허락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납을 하든가 유예를 시켜주든가 노회가 결정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다 허락을 받는 거예요. 장로님 직분을 허락을 받는 거예요. 안수 집사와 권사와 같은 이런 직분은 당회가 알아서 결정을 해도 돼요. 그거는 개인적 권한을 줍니다. 그러나 장로님 직분은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또 교회의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교회 정관을 바꾼다든가 이런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또 교회가 이사를 간다든가 교회가 건축을 한다든가 이런 거 다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목회자가 허락을 받으면서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한다는 거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목사가 타락하지 않습니다. 법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분들의 견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타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견제를 받고 그렇게 허락을 받고 교회법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건강하게 신앙생활에 갈 수 있습니다. 다 큰 어른을 어떻게 책망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회개와 책망에 대한 부분, 죄를 바로잡는 부분,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책망하는 설교,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 못하잖아요.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몇 마디 꾸중하면 다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한다, 복받는다, 기복주의 설교만이 난무한 겁니다. 책망하고 꾸중하고 때로는 벌하고 그러면 순종하면서 잘 받아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장해 가는 겁니다. 이런 권징과 훈계와 권면을 잘 수용하는 성도들이 급성장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훈계할 때 토라져 가지고 목회자하고 말도 안 하고 불편해지고 예배도 잘 참석 안 하고, 그럼 벌써 신앙이 확 다운이 됩니다. 장로 교인이 된다라는 거, 장로교 목사가 된다라는 거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가장 성경적 교회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이 힘들고 어려운 성경적 교회를 싫어하고 비성경적 교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훨씬 편하니까. 자, 2항 장로 정치 제도의 3원리. 그럼 이제 제대로 된 장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3가지를 꼭 지켜야 됩니다. 첫 번째, 장로들에 의한 정치. 목사와 장로님이 대표가 돼서 설교의 신적 권리, 치리의 신적 권리를
가지고 시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성도들은 그 권위를 잘 존중해야 된다라는 거. 두 번째, 동등한 교직 평등. 목사들 사이에서 또 목사와 장로 사이에서 그 신적 권위를 대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느 한 개교회가 독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황주의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모든 목사님과 모든 교회들이 평등하게 권한을 행사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상회, 교회법의 신적 권위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노회와 총회를, 회의체를 우리는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첫째로 같이 읽어봅니다. 장로들에 의한 정치란? 둘째로 교직 평등이란 많은 분들이 목사와 장로의 평등만 생각하는데 물론 그 부분도 있지만 이 항목은 목사가 다른 목사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목사들 사이의 평등성이 더 중요한 원칙이다. 목사와 장로의 평등은 오해가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다. 행정권과 치리권은 동등하지만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에 모든 부분이 평등하지 않다. 물론 신분 개념이 아니라 직분의 의미를 말한다. 즉 가르치는 자와 배워야 하는 부분이 나뉜다. 그래서 당회 중에라도 장로들은 성경을 배워가면서 행정면에서 동등권을 갖는 것이다. 이 장로님들이 이걸 잘못 이해하게 되면 목사를 자기가 부리는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청빙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면접을 봐요. 장로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무슨 면접관인 것처럼. 회사 면접관은 갑을 관계잖아요. 그렇죠? 갑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장로님들이 자기들이 면접관인 것처럼 갑의 관계로 목회자 후보분들이 오시게 되면 갑의 관계로 그렇게 면접을 보는 거예요. 면접을 보는 게 아니라 청빙을 하는 겁니다. 청빙. 목회자를 모셔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조금 마음에 안 드니까 월급을 가지고, 급여를 가지고 목줄을 재는 거예요. 그리고 내쫓는 거예요. 목사님은 완전히 그냥 알바생이에요. 그냥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장로에게 권한을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결국 장로교회 제도가 더 망가지는 겁니다. 권력을 독차지하려고 그러는 거죠. 결국 권력 싸움인 거예요. 장로들의 수가 많으면 숫자상으로 당회에서 교직 평등이 유지되기 어렵다. 그래서 교직 평등은 단순한 평등 개념이 아니라 많은 장로들이 당회에 참여해도 목사의 지도와 권면을 받으며 동등성을 발휘해야 한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사는 한 사람이지만 여러 장로들과 대등한 관계에서 항상 가르치는 자로 있어야 1대1의 당의 평등성이 유지된다. 장로들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목사와 1대1의 평등으로 행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즉 장로 정치의 다수결이란 숫자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단순 숫자로 평등 개념을 접근하면 당회가 장로가 2명만 돼도 평등성이 깨진다. 장로들은 이 원리를 잘 이해한다. 일반 국가 정치에서 행정부 지도자의 거부권 개념도 여기서 나온다. 국회의원들이 요즘에 입법 발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통과가 안 돼요. 이렇게 입법권과 대통령 행정부가 부서 대 부서로 1대1 개념이지 국회의원들이 훨씬 많잖아요. 300명. 대통령은 한 사람이고. 그러면 300명이 힘이 더 셉니까? 대통령이 힘이 더 셉니까? 동등한 권한인 거예요. 입법부와 행정부 동등한 권한 개념이에요. 이런 게 다 장로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삼권을 분립시킨 거예요. 권력이 독점화되지 못하도록. 장로님은 두 명만 세워도 벌써 2대1이잖아요. 목사님은 한 분이고. 그러면 다수결로 하면 모든 결정이 다 장로님들이 원하는 대로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목사님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좀 비성경적인 거라 이거는 안 됩니다. 라고 목사님이 거부하면 숫자로 밀어붙이시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목사님이 반대하지? 그러면 회의를 내려놓고 회의를 중지하고 목사님 어떤 이유가 있죠?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우리 성경의 제도에 이런 원리 하에서 우리 이번 사안은 약간 좀 비성경적인 어떤 문제점이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런 어떤 회의 정치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수결로 뭐 이사회에서 다수결로 한 표라도 더 많으면 결정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반대하지 않으면 그냥 다수결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목사님이 뭔가를 반대할 때는 목회권과 장로권이 1대1로 평등 개념이기 때문에 부결이 되는 거예요.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장로들 숫자가 많아도 만장일치로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1대1이기 때문에 표는 2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톱하고 목사님이 왜 반대하는지 들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계속 반대하잖아요. 그러면은 목사님은 나중에 사표 낼 각오를 하고 반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장로님들이 자꾸 밀어붙이게 되면 의견이 계속 충돌이 되잖아요. 그럼 누가 하나는 양보를 해야 되는데 장로님들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비성경적인 것이라니까요. 이런데도 장로님이 뭔 상관이에요. 이러면 이제 싸움이 이제 본격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님들을 징계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목회자가 노회다 보고를 해서 장로님들을 징계해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러면 까딱 잘못하면 목회자가 쫓겨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이 거부권이라는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권력이 평등성을 가지도록 그렇게 이 교직 평등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독재가 돼요. 목사 독재가 되든 장로 독재가 되든.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장로 정치는 목사 1인과 장로 그룹 전체를 1인으로 보는 1대1의 평등 정치입니다. 다수결의 숫자 평등이 아니다. 장로들은 이 원리를 잘 이해해야 바른 장로 정치를 할 수 있다. 예전에는 교회 운영에서 목사의 지나친 독재적 교권이 문제였지만 이제는 장로들의 다수적 파벌적 독재 교권이 문제인 시대가 됐다. 양쪽 다 바른 모습이 아니다. 당의 많은 논의들은 단순한 행정 논의가 아니라 항상 신학이 첨부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당회 중에라도 장로들은 목사의 권면과 지도에 귀를 기울이면서 동등성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 부분이 독립파와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셋째로, 상회적 단계별 회의체 정치란 법적으로 상회적 연합 관계를 맺고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회와 총회는 개교회의 상회로서 단계별 연합 관계를 형성한다. 상회는 로마 카톨릭처럼 계급과 위계와 강요의 복종 관계도 아니요, 독립파처럼 의무와 복종 개념이 없는 친교 관계의 넓은 회의와 협의도 아니다. 장로교 상회는 항소와 복종의 의무와 책임을 갖는 확대 회의요, 상회 회의다. 즉 총회 결정은 법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신적인 법이며, 또한 총회 결의는 하회, 각 개교회의 이런 노회와 개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최근 상회 개념을 교권주의라고 비판하는 독립파 회중파 주장들이 많이 있다. 단순한 넓은 연합회는 장로 정치 원리가 아니다. 이 차이를 구별해야 합니다. 결국 장로 정치를 하기 위해서 장로교 목사들은 교직 평등 개념 아래에서 성경을 가지고 회의하는 법을 배워야만 성경적인 장로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장로교의 꽃은 장로회의입니다. 회의는 말 그대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토론하는 것인데, 성경 해석을 하면서 토론하는 것이기에 자기 해석만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독선과 고집을 막아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로회는 교회법 아래에서 견제와 균형을 배워야만 가능합니다. 장로 정치란 교회법을 토대로 상회와 하회의 관계는, 하회는 상회의 종속적이며 개교회는 상회가 결정한 법을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속적인 거예요. 법률에 종속해야 되는 거예요. 상회는 독단적으로 법을 막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비성경적인 법을 막 자기네들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이제 합동 측에서 여성 강도권을 허락했잖아요. 그렇다고 바로 통과가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에다가 이제 수의 절차라 그래서 의견 절차를 받아야 돼요. 선거를 해야 됩니다. 노회별로 선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건 법적 수정은 3분의 2 교회 숫자가 나와야 돼요. 3분의 2 노회 숫자가 나와야 돼요. 노회별로 교회 숫자별로 3분의 2가 찬성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11,000교회니까 3분의 1이면 3분의 2가 되려면 얼마큼 돼야 돼요? 한 7,000교회 이 교회가 찬성을 해야 돼요. 이게 사실은 쉽진 않아요. 이게 이제 투표를 내려보내는 거예요. 개교에다가 교회마다 한 표씩 주면서. 그래서 7,000표 이상이 투표를 해갖고 찬성이 나와야 다시 이제 총회로 올라와서 땅땅땅 하면서 여성 강도권 통과됐습니다. 법적으로. 지금은
안건만 올라와서 통과가 된 거예요. 법적으로 확정이 된 건 아니에요. 법적으로 확정이 되려면 반드시 하회, 개교회의 의견 절차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회는 절대로 독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총회가 결정한 것은 또 우리가 법적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종속적으로. 또 총회가 뭔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하회, 개교회의 의견을 3분의 1을 반드시 투표로 받아야만이 법적 권한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회는 하회의 선거에 종속되어 있어요. 하회가 3분의 2의 투표를 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법적 권한을 못 갖는 거예요. 그러나 법으로 통과가 되면 모든 교회들은 법적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맞물려 있는 거예요. 서로 순종을 해야 되는 종속적 물립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회는 상회의 종속적이며 상회는 하회의 종속적 수의 절차, 하회가 찬성하는 법만 법률적 권위를 얻는 이런 상호적 종속관계를 형성하는 견제적 정치입니다. 각 교회와 목사와 장로는 반드시 타교회의 견제와 협력을 받아야 독재적 부패에 빠지지 않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합니다. 장로 정치 굉장히 멋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장로교회가 돼야 되고 장로교회 출석을 해야 되고 장로교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과 장로님의 견제를 받으면서 또 허락을 받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타락하지 않게 되고 부패하고 타락하는 그 죄를 막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교회 생활, 직분 생활, 또 예배 생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우리 한마음교회의 법과 장로교회의 법과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성찬에 허락을 받고 어떤 분은 또 못 받기도 하고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막 받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가장 안전한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유지가 되고 우리 성도들도 자기 욕심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되고 이 교회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또 저 교회로 훅 떠나버리고 또 거기에 갔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딴 데로 가고 그러면 평생 떠돌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 내 마음에 드는 교회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부단히 이 신적인 권위 앞에 존중하고 그 질서에 따라가려고 애쓰고 그러한 교리, 장로교회의 교회론을 부지런히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교리가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면서 조금 꾸중을 받더라도 불편해도 순종하려고 하고 내 맘대로 이렇게 막 자유분방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어떤 주일에 혹시라도 무슨 피치 못할 상황이 있게 되면 항상 허락을 받으려고 먼저 목사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게 목사님 허락이 되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아예 제가 선택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그럼 어떤 경우는 성도들이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을 허락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와오셔요. 그러면 목사님이 이거는 허락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의무적으로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행하셔야 됩니다. 안 할 수 있는 자유가 없습니다. 목사도 노회의 허락을 받을 때 내 자유가 허락되지 않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목사님에게 뭔가 허락을 요구할 때 아예 허락이 안 되는 상황도 있어요. 감사한 것은 성도들이 잘하면서 또 이렇게 최근에 어떤 분도 허락을 받으러 오셨어요. 목사님, 가족들 안에서 모처럼 이렇게 휴가와 또 어떤 교회 집안의 중요한 일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부모님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꼭 주일날 이렇게 껴서 가야 하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제가 허락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안 됩니다. 부모님을 더 설득하셔서 거절하는 방식으로 해보세요. 참 기특하고 참 귀한 거죠. 옛날 같았으면 그냥 오전 예배만 드리고 그냥 훅 가가지고 오후에 가족들끼리 알아서 자기네 행사 다 하고 그랬을 텐데 이제 이런 장로 정치를 배우면서 오후의 시간에 할애하는 것도 그게
허락을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인지 주일은 24시간 엄숙하게 공예배를 의무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는 내 마음대로 하고, 이거는 온전한 주일 성수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십계명에 원칙적인 것과 예외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예외적인 것은 중환자가 생겼다든가 병의 치료를 받아야 된다든가 어떤 생명이 위급한 그런 아주 급박한 어떤 예외적인 허락을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경우라면 상황을 쭉 들어보고 허락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허락도 안 했는데 오후 예배 안 오시는 분들 허다합니다. 오후 예배 참여하는 거를 본인이 알아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세례를 받고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면 모든 교회의 법적 의무를 짊어지는 거예요. 그게 부담되면 등록을 미루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교회의 권한을 안 주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도 성찬에 참여할 권한도 안 주는 겁니다. 왜요? 그분도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짊어지는 교회의 질서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본인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있고 싶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도 그 모든 혜택과 권한을 안 주는 겁니다. 본인이 교회에 등록할 자유도 있지만 교회도 그 사람을 교인으로 받을지 안 받을지 교회의 자유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헌법책에 보게 되면 교회의 신앙의 8대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 양심의 자유 원리. 신앙이라는 건 개인의 자유 선택에서 하는 거니까 누가 강요하는 게 아니잖아요. 두 번째는 교회의 자유 원리. 교회도 교회가 원하는 성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신자는, 어떤 사람은 이 사람 위험하겠다 싶으면 우리 교회 신자로 안 받는 겁니다. 거절하는 거예요. 교회의 자유. 첫 번째는 개인의 신앙의 자유. 이게 교회법의 8대 자유 원리예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장로 교인이 된다는 것, 장로교 제도 아래서 우리가 장로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렵고 까다롭고 또 불편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구약의 성도들을 보세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뭐 아주 자유로운 그 자유가, 만끽하는 자유가 많은가요? 여러분 구약 읽으면서 구약 성도들이 아주 자유롭겠다 이렇게 느끼셔요?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그 신앙의 의무와 책임들을 얼마나 많이 짊어지고 살아갑니까? 그래도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힘든 시간과 의무들을 싫다 하지 않고 꿋꿋이 지켜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디모데 전후서 이제 우리가 배워가게 될, 특별히 장로교회, 오늘날 장로교회가 다 무너져 있어서 장로교인도 찾아볼 수 없고 장로교회도 찾아볼 수가 없는 이런 시대에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장로교인이 되라라고 목회자가,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설득하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게 가장 성경적인, 예수님이 이 땅에 세워놓으신 유형교회의 가장 성경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교회라고 하는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설교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양식을 주는 겁니다. 이건 목사님, 이건 난 별로 기분 나쁜데, 마음에 들지 않는데, 포떼고 장떼고 뭐 뼈다귀만 그러면은 설교를 먹을 겁니까? 목사님이 그날 1시간 설교한 거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 다 가져간다라는 거, 다 신뢰한다는 거,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설교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왜? 이것 떼고 저것 떼고, 이거는 목사님 좀 이상하게 말한 것 같아. 이건 목사님 내 마음에 안 들게 자꾸 설교를 하시네. 그러면 도대체 뭘 가져갈 거예요? 장로 교인이 되어야 합법적으로 목회자가 자격을 갖추고 이렇게 설교할 때 그 목사님의 말씀을,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는 거예요. 왜요? 설교라고 하는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양육해 가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기서 행하는 성찬, 목사가 떼어주는 떡이잖아요. 근데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는 것처럼 그 신적 권위가 존중될 때만이 그 예수님이 마지막 밤에 나눠주셨던 그 감격스러운, 예수님이 직접 떼어주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를 무시하게 되면
목사님이 떼주는 게 뭔 의미가 있어? 인간이 떼주는 건데. 목사님이 훈계하고 책망할 때 그건 목사님 생각이지. 나는 다르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야고보와 요한을 갖다가 이 어리석은 자들아라고, 자기들 안 따라온다고 부르다가 다 엘리야처럼 우리가 싹 쓸어버릴까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야고보 요한을 아주 호되게 예수님이 책망을 합니다. 기도하자 가라고 갔더니 겟세마네 동산 갔더니 다 자고 있어요. 야단을 칩니다. 한시라도 좀 깨어서 같이 나랑 기도할 수 없겠느냐고, 이렇게 게으르냐라고. 얼마나 많이 책망을 받습니까? 그렇다고 훅 도망갑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책망하는 건 또 거기 이유가 있으시니까 책망하는 줄 알고 견뎌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좋은 말 하실 때만, 축복하실 때만 머리를 들이대고 꾸중하고 야단칠 때는 등 돌릴 겁니까? 아니죠. 복을 주실 때도, 꾸중을 하실 때도 완전히 무릎 꿇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한 신적 권위를 오늘날 목사와 장로들에게 교회법에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유스 디비눔이라는 거예요. 신적인 권위, 라틴어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함께